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윤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절을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 그 기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강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고,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회심했지만 예루살렘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은 여기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곳의 사람이죠. 다소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에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1장 12장의 얘기고, 13장에 오면,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이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금식하고 하던 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그죠? 터키 중부 지역, 남부와 중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먼저 간단히 바울의 선교 여행,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을 말하고요. 안디옥은 지금의 서울처럼 항구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이 돼 있어서 조금만 나가면 항구 도시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게 실루기아죠. 배들은 대체로 여기에 와 닿았습니다. 실루기아라는 곳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가서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해외 선교 여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가듯이,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탄다는 얘기는 이 근처가 아니라 어디 멀리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아마 이 선교 여행의 플랜을 짰는지는 몰라도 일단 배를 탔다는 얘기는 당시에 가장 원거리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일단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곳부터 가게 됩니다. 그게 여기 구브로, 지금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터키와 그리스가 반반 그 땅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쪽 동쪽 끝의 지역을 선교했고요. 그 다음에 육로로 서쪽 끝까지 가서 전도했습니다. 여기서 살라미와 바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보가 좀 웃긴데 파르포스, 영어로는 좀 발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발음과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시작해서 실루기아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배를 대고, 그래서 걸어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을 횡단해서 서쪽 끝에 있는 도시까지 전도를 했고요.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박수, 무당이던 엘루마, 그 일루미네이션, 혹은 인터프리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권위를 세우던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뭐 이런 일들이 여기에 이제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배를 타고
이게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아탈리아 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고요. 거기서 다시 버가라고 하는 도시로 왔다가 쭉 올라가서 또 다른 안디옥, 여기는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큰 전도를 하고, 그 전도의 내용들이 13장에 아주 자세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의 가운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과정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이렇게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왔다가 다시 그 반대로,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실루기아에 와서 안디옥으로 들어오는 식의 전도 여행이 1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외우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전도 여행이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안디옥에서 안디옥에 이르는 이 선교 여행에 왜 안디옥이 교회가 이름이 이렇게 많은가? 이 당시에 셀류큐스 가문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크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뭐 열 몇 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각 지역에 아주 큰 도시들이 안디옥이라는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교통이 이어지고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뜻이 되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뱃길이 닿는, 그리고 이쪽 시리아 지역을 잇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교부시대 5본산에도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요. 이 안디옥 교회의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중에 특별히 바나바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은 여러 가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바울이 살던 길리기아는 주 같은 거죠. 미국의 주 같은 겁니다. 그 중에 주도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다소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도는 LA나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세크라멘토죠. 그런 것처럼 길리기아라고 하는 주의 핵심은 이제 다소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으로는 에베소나 이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아시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위쪽 오른쪽으로 이쪽은 갈라디아 지역이 있고, 여기 안디옥이 있는 이쪽은 비시디아, 이쪽 북쪽으로 해서 이쪽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방금 말씀드린 길리기아, 아시아, 비시디아, 비두니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이런 지역들이 지나가는 경계선이자 로마의 큰 길이 지나가는, 터키를 관통하는 길이 지나가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 바울은 아마 자기가 살던 지역 바로 옆에 지역들, 이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지역이라든지 갈라디아 지역, 바로 길리기아 주변이나 혹은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에서 유명한 도시들, 복음을 전하면 아주 좋겠다고 하는, 특히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바울은 정보를 갖고 있었을 거로 보이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던 이야기가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실라라는 식으로, 바울이 사울도,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시점이 1차 선교여행이거든요. 이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어떤 잠재력이 이제 폭발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1차 선교여행은 바울이 원래부터 다소에서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림, 자기 지역 주변에 조금만 장벽을 넘어서 회당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러나 실현을 못하다가 이 안디옥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교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같이 기도하던 중에 뜻이 모인 겁니다. 옛날부터 생각하던 그 지역인 이쪽 지역에 우리가 같이 팀을 이뤄서 나가서 선교를 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정식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살던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을 전도한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이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1차 때 못 가본 영역에서 조금 더 한 칸 나아간 에베소 지역, 그 다음에 비시리아, 비두니아 지역을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터키 서남부와 북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차 때는 바울의 의도대로 어느 정도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의도보다 더 멀리 생각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선교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 이 딱 한 가지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봉교과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그 자서전 51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생애 동안에 유대인들을 그들의 배타주의에서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셨다. 백부장과 베니게의 여인은,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베니게 여인은 페니키아, 수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인정되는 지역 이외의 백성들에게 이루신 그분의 직접적인 사역의 예였다.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을 펼칠 때가 된 것이다. 모든 무리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지적인 믿음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유대인들의 불신과 악행이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던 배타주의를 깨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 배타주의는 뭐냐? 배타주의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민족주의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복음을 자기네 지경 내에서만 지키려고 하는 편협주의로 머물러 버렸다는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보편적인 기쁜 소식이고 보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걸 마음속 깊이 원래부터 생각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죠. 바울은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바울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자리를 잡지를 못하던 인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들이 많이 구성된 교회에서 하나로 엮으시고, 이런 사역이라면 바울이 옛날에 꿈꾸던 자기 고향 주변 지역, 조금 넘어서는 지역들도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성령의 감동과 기도의 확신으로 왔고 교회의 정식적인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 1차 선교여행은 대성공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1차 선교여행의 성공이 없었다면 2차 선교여행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며 이 기독교는 지금과 같이 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봐야 될 이 지경을 넓히는 편견을 뚫는 사역의 그림은 오늘날 지금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제시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양 선교팀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다시 말해 사역으로 생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은 있지만 마음도 있지만 지경을 넓히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과 졸업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는 뜻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어떤 시장의 한계를 놓기 때문에 사역의 어떤
가능성 혹은 자리를 너무 좁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보지 못해서 그렇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졌던 정신, 예수님은 갈릴리 유대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유럽 대제국의 중심부, 심장부가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그분의 자손이었고 그분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이방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시죠.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됐고 왜 진리를 알게 됐는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온 세계가 우리의 사역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기를 조금 넘어서는 영역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해 볼 때 자신감이 생기는 성취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멀리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렇게 젊은이들을 지경 밖으로 보내는 믿음과 도전과 지지 후원의 영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의 메시지를 안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부흥과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없어서 부흥과 개혁을 많이 부르짖고 어떤 사람들은 제도의 개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흥을 위해서 자극적인 메시지를 찾는데 선교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공이 되는 기별들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우리 속에 잠자도 있던 어떤 뜨거움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처럼 침체되어가는, 옛날에는 좋았지만 점점 침체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다양성이 인정받고 또 젊은이들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중앙에서 자리가 없다고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든 지역이 나의 전도지다, 나의 교구다, 나의 전도 대상이다 생각하고 지경을 넓히되 교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이번 주 교과에서 정말로 토론을 해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